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로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돌아보게 되어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또한 부활절을 기다리며 우리 공동체가 비효율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집을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단순히 행사를 위한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며 섬기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지호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 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분들과 여러 손길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사부 더스토리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서 주님의 방법대로 낮아지는 방식, 죽어지는 방식으로 살아내게 되는 새벽 이슬 같은 그리스도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달려준 은 십자가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진은혜로 그 사랑으로
가운데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낮아지는 방식, 죽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생명과 생기를 주시는 주님, 가장
of the story 청년 주부 내용 날 섬긴 사람 모임 장소 예배 순서 설교 노트 got this good 뒷장 광고 내용 날 기억해줘 함께해 모여줘 나눠줘 캘린더 내용 끝 de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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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ow info team info team 유니산 하이 나니가 스키 チョコミントよりもロボテント 유니산 하이 나니가 스키 ストロベリーフレーバーよりも街の掃除 대원산 はーい 나니가 스키 クッキークリームよりも知人招待 민나 하이 나니가 스키 もちろん大好きイエス様 한번 열어볼래요? 민나 하이 유니산 On Porcium days, whether on the way to work, to school, or laboring outdoors, the heat follows us everywhere. Every year, countless lives are affected by heat stroke and dehydration. Yet two simple habits can guard us against the danger. First, drink water often. Stay hydrated even before you feel thirsty. Second, avoid the midday sun. For example, like the design team. Design team's Mijak Gumgak is Sambong and Aljaltak Kalsen Kuchapche. They do Dugan design Dejakchan in every day. Design team's Gyolgwamul always Myeongbul Huljeon. Poster and Hyunsumak by design team is Makes Me Hamsung. Who made this? Automatically fire in Jeonbang. Design team is very junior for Hwagokdang Church. They give Cheonglyanggam and Siwonham for Yorobun. Plus Flying Dewi. Design team getting abracadabra. They create everything like you. If you see a poster or Hyunsumak in Germany, please remember design team.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듯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보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우리 걸어 하나 둘 셋. 나온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더 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인 4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내일 23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2주간
오전 5시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자리는 저 찬미단 뒷자리, 저 1분단 뒤쪽이거든요. 잘 기억하셨다가 저희 자리 잘 찾아오시는 청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삶으로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번 주 비효율 챌린지 참여 마을은 박종영 마을 한건희 마을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1층 다문화실에서 사역 리더 모임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사역 리더분들은 시간 맞춰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최태양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5층 헐몬스카이 라운지에서 양육 리더 모임을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해 먼저 훈련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하는 우리 양육 리더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간도 교육은 안준원 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오는 28일 토요일 오전 7시 3월 마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마을 목자 모임은 블로썸 데이와 그리고 21기 알파를 앞두고 이렇게 모이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마을 목자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토요일 날 함께 만나서 공동체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사역팀원 모집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와 맡겨진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보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각 그룹의 목회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중요한 광고니까 잘 들어주세요. 4월 11일 토요일부터 5월 23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7주간 5층 헐몬스카이 라운지에서 21기 청년 알파를 진행합니다. 공동체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 수양회가 있는데 성령 수양회는 필참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보에 있는 QR로 해주시거나 목자 혹은 마을 목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1기 알파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안준원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반자 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송하은 청년 박성우 마을 이예빈 목장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병선 마을 정세현 목장의 정세현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24일 화요일 훈련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훈련 받는 5주 동안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연이 어디 있지?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세연이 건강하게 잘 갔다 와야 된다. 오케이. 오늘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 자리에 처음으로 청년 예배 오신 분이 있으시면 용기 내셔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의 시작이고 종료주일로 우리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종료주일, 그러니까 고난주일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좀 따라 이렇게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고난주간의 시작을 컨셉으로 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다니시는 동선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조율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예배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잘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평소와 조금 다른 동선을 사용하려고 계획 중이라서 바깥에서 다음 주 예배 때는 바깥에서 안내하는 인원들의 안내를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 훈련하는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들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잘 참고하셔서 우리 자세와 태도를 잘 준비하시고 예배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싫으세요?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좀 잘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하는 것들에 좀 초점을 잘 맞추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멘, 아멘. 대답하셨으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혹시 다들 신천지 썼습니까? 구세주. 아멘. 우리 민경자매는 손 들었는데. 아멘, 아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이야기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작은 애 학교 참관 수업 간다고 딱 갔는데 저희 아들의 친구가 저를 바라보면서 물어요. 누구야?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엄청 해맑게 보고 아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알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일을 하셨고 언제 태어나셨고 이런 질문만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어떤 수준에서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7개의 표적, 기적 사건을 나열하고 그 기적 이야기를 다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없다면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이 기적을 지나서 그 중간에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해서 이 표적을 장치를 두었는데 마치 이 표적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그냥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기이한 체험,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교회에서 해왔던 형식, 교회에서 해왔던 습관, 교회에서 해왔던 관습,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기이한 체험, 기적적인 어떤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 체험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교회 형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 이 질문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이 생명의 떡이다 하고 표현하셨던 자기 선언,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하셨던 자기 선언을 넘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갈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 오늘 본문을 쭉 이끌어가는 중심 개념, 오늘 핵심 단어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정리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단어예요. 문. 여러분,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을 이 구분 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문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문을 왜 설치합니까?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을 왜 분리하고 구별하고 싶은 겁니까? 이 공간 안에 지킬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할 것이 없다면, 지킬 것이 없다면 굳이 문을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냥 오픈해 놓지. 여러분, 문은 그 안에 있을 때, 문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따뜻함을 느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간을 구별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양의 문,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축사의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책도 좀 찾아보고 공부 좀 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양을 키울 때 두 가지 양 축사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첫 번째 양 축사는 마을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축사입니다. 이 양이 생각보다 예민한 동물이래요. 특히 습기에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 습기 문제와 통풍 문제가 똑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양들이 오랫동안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습기로부터 자유하고 이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마을의 한 공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축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축사는, 마을 공동으로 키우는 축사는 벽돌로 이렇게 외벽을 치고 지붕도 예쁘게 만들어서 이 유대의 한여름에 한낮의 뜨거움으로부터 피하게 하고, 그리고 높은 벽으로 만들어서, 벽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절도요, 그리고 짐승이요, 뭐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마을 공동 축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을 치다가,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좀 멀리 가버렸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양 공동 축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그때 간이 축사를 만듭니다. 양들을 이렇게 치고 나갔던 목자가 보통 어디에 만드냐면, 좀 지형이 조금 험한 곳에 가서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연 기물을 잘 세팅해놓고 이렇게 그 안에다가 양을 몰아넣거나, 아니면 천연 동굴, 자연 동굴에다가 이렇게 양을 밀어놓고 이렇게 양을 간이 축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읽다가 조금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간이 축사에는 어떤 감동 포인트가 있냐면, 문 위치를 만들어놔요. 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문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설치하지 않냐면, 목자가 거기서 자거든요. 간이 축사는 문을 따로 어떤 이 지물이나 아니면 도구를 가지고 문을 만들지 않고 목자가 그 자리에서 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봄에 이렇게 뭐 노숙하는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영하 몇십 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간이 축사에는 다른 구조물을 달지 않아요. 목자들의 오랜 전통입니다. 다른 지형지물 혹은 천연 동굴의 입구에 거기서 자기 이렇게 조그마한 텐트를 치거나 다른 수경지를, 거기 조그마한 수경지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의 문, 그러니까 이 문을 지키는 목자거나 양을 지키는, 다른 것으로부터 지키는 이 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우리 삶에는 이런 문과 같은 개념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금방 알게 된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사춘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가끔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사춘기 친구들은 부모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까요? 부모 밖에서 안정감을 느낄까요? 그죠? 이 사춘기 청소년들 중에 일부는 가정 안에서 자유를 느낄까요? 가정 밖에서 안정감을 느낄까요? 가정 밖에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집돌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모님 안에서 잘 지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 예민한 친구들 중에 일부는 부모 안보다 부모 밖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가정 안보다 가정 바깥을 훨씬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 바깥에 자유가 있어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신앙에 미숙한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 밖에 가면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고, 더 자유한 것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짜 재미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짜 자유가 있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뭐야? 형식과 그 질서 안에 살 수 있는 게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형식과 질서 안에서만이 비로소 책임과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밖으로 누군가가 유혹한다면, 누군가가 문 밖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크게 얘기해서 내 귀에 크게 들린다면 뭐 한 번쯤 나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은 있는데, 많이 고생하고 돌아올 거예요. 생각만 해도 꽃인데. 아무튼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 문 아닌 다른 곳으로 뭐 창문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벽을 타고 넘어온다든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도랑 강도랑 구별할 줄 압니까? 절도는 그냥 있는 것을 몰래 가서 훔쳐오는 것을 절도라고 해요. 강도는 있는 것을 훔쳐오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협하거나 그 사람을 결박시킨 후에 그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강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 쓰다가 왜 알지 생각했어요. 난 이거 왜 알고 있지 생각하다가 옛날에 재미있는 기억이 있어서 좀 떠올려 봤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선교단체 생활할 때 그 부산의 오륜정보고등학교로, 지금은 옛날에 소년원 친구들 사역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 이렇게 만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뭐 때문에 왔냐? 너는 뭐 때문에 왔냐? 너는 뭐 때문에 왔냐?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저는 절도로 왔습니다. 저는 강도로 왔습니다. 저는 당근으로 왔습니다. 당근으로 왔다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사기예요. 당근으로 왔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절도도 나쁜 놈이죠. 강도도 나쁜 놈이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절도나 강도나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그 절도랑 강도랑 만나면 둘이 서로 싸우는 거 알아요? 뭐라고 싸우냐면, 절도한 친구는 강도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냥 물건만 가지고 나오면 되지, 왜 이렇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모지라고 멍청하냐, 왜 굳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기회를 잘 봐서 가지고 나오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도한 친구들이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희는 남자답지 못하다. 제가 그 친구들 얘기 듣다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문 이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오면 절도나 강도인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 문 안에서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을 깨고 싶거나, 그 문 안에 있는 것이, 문 바깥에 있는 존재가 문 안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탐내고 욕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도요 강도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것 같은 그 마음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세상을 경험해 봐야 합니까? 문 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지만 내 정체성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고마 힘드시고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안정감 느끼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절도와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더 신비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간, 우리 기독교의 시작, 우리 기독교의 끝, 우리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독교의 전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 누리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양이에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책 찾아보고 진짜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양이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부실하대요. 부러워하는 자매들이 있는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알고 들으면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이 양이 상체가 비대하게 크고 하체가 굉장히 약해서 양이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혼자서. 저 이거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양이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데요. 이런 리액션 고맙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서 죽거나 탈수 증세로 진짜 양이 죽는데요. 한 번 넘어지면 본인 스스로 힘으로 못 일어나는 존재래요.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입니까? 정말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죠. 그리고 여러분, 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야가 지독하게 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들 치고 이렇게 가면, 양들 무리가 가면
그 양은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쫓아보고 간대요. 엉덩이만 따라서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선두 그룹이 뭐 웅덩이에 빠지거나 절벽에 빠지면 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토록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은 이 시야가 좁아서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한 번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집으로 스스로 돌아올 확률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집을 나서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목자가 알았구나. 양이 돌아올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키웠던 양은 이 발톱이 발달하지 않는데요. 오랫동안 가축 생활을 했던 동물이라 가지고 이 발톱이 좀 길면 늑대가 오거나 맹수가 오면 이렇게 막 핥히기도 하고 이렇게 막 들어서 찢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오랫동안 가축 생활해서 발톱도 똑바로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늑대가 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나 잡아잡숴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만큼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양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이 양 고기와 양의 젖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양털을 이렇게 벗겨서 의복을 만들거나 이불을 만들어서 덮고, 아니면 장막을 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알았는데 뭐냐면, 양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양이 똥을 이렇게 한 무더기 싸면 이걸 완전히 이 물기를 마를 때까지 바깥에서 건조합니다. 그럼 물기가 마르면 양똥이 냄새가 엄청 고약한데, 이 완전 수분이 빠지고 가벼워지는 상태가 되면 이게 냄새가 잘 안 난다고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항상 주머니에 양똥을 한두 개씩 챙겨 다닌대요. 왜냐하면 언제 불을 피워야 할지 모르잖아요. 양똥이 불이 그렇게 잘 붙는데요. 아무튼 꼭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여서 이 필요한 것과 그리고 이 좀 약간 모질한 것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 같다고 표현을 자주 하시거든요. 양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양 같다 표현 많이 합니다. 진짜 닮았더라고요. 뭐가 닮았습니까? 스스로 죄는 지을 수는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이 방향 감각이 없는 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최대한 이 짐승 같은 것들이 저쪽에서 출현하고 나타나면 최대한 멀리서, 혹시 양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봐 멀리서 이렇게 짐승들을 잡고 늑대들 괴롭히고 사자들 입 찢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야가 작으니까 양들이 자기 구해준 거 알아요, 몰라요? 이 고마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웅덩이에 빠지려고 하거나 절벽에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양을, 여러분, 우리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목자들 지팡이가 이렇게 둥그렇게 위쪽이 C자형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양 목에다가 걸고 이렇게 당겨준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 목에다가 우리도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자기 살려주는지 모르고 이제 자기 승질 난다고 막 주인한테 투덜투덜거리고 막 머리 들이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은혜도 모르는 놈.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이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하시다가 때로는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시험 잘 이겨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에 딱 거실 때 목에 걸릴 거 생각 안 하고, 목에 걸면 목 아프다고 막. 사람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년 때를 지나다 보면 조금 거리 있는 곳에서 보면 저 사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진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가까이 가면 다 빠이예요. 빠이다 뭐라고 표현하지? 다 별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 참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 저 사람 참 좋은 이성이 될 것 같아. 아, 저 사람 진짜 특별한 것 같아. 아, 가까이 막상 가보십시오. 구멍이 막 이만한 게 막 두두두두둥 박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만 보세요. 멀리서 보니까 막 특별할 거. 아, 목사님, 전사님, 우리 찬양하시는 박은지 전사님, 멀리서만 봐야 돼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언젠가부터 오셔가지고 저보다 더 웃긴 것 같은데 굉장히 속상합니다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뭘 알아야 합니까?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덜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냥 품어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기대에 있다가 많이 실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요. 내 옆에 있는 존재가 그럴듯해 보인다, 안 그럴듯해 보인다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품어야 하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공동 축사한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습기 문제가 조절이 안 되면 양들은 집단 폐사한대요. 그래서 집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어른들이 집마다 이 가축장 조그만 애 지어놓고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다 합니다. 이게 되니까, 이 양의 청력이 되니까 마을 공동 축사를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대요. 양이 주인이 바뀌면, 양이 커버리면 주인을 잘 못 바꾼대요. 어릴 때, 조그만할 때 이제 양의 주인이 바뀌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틀을 굶겨요. 이 양을 이틀을. 여러분, 우리도 식물만 먹으면 먹을 때는 속도 편하고 자고 일어나서 속도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채식을 하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저만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그럼 저만 그런 걸로. 이 돌아서면 배고픈 풀만 뜯어먹는 얘를 이틀 동안 생으로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파서 막 쏘가지가 나서 막 부룩부룩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먹을 것과 함께 이름을 지어줘요. 태양아, 준원아, 은지야, 지호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러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줘요. 그러면 양이 얼마나 허겁지겁 먹겠어요. 그러면 양 주인이 옆에, 그 양 옆에 붙어서 아이고 우리 태양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킨십도 해주고, 그리고 뭐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려준답니다. 그러면 양이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인가 보다, 내 먹을 것을 주는 분인가 보다 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보통 이 과정을 3번 혹은 좀 쏘가지가 있는 양들은 5번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 공동 축사를 지키는 사람은 그 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그 양이 안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와서 양을 부르면 그의 이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 따라서 자기를 부르는구나 하고, 주인이 오셨구나 하고 쫄랑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좋은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잖아요. 영적인 사람 되고 싶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고 싶잖아요. 잘 믿고 싶고 바르게 믿고 싶고 신앙이 점점 깊어가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 깊어가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의 음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으면 큐티 하십시오. 아멘. 잘 넘어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다른 길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 주인의 음성인지 이 음성이 다른 어떤 사람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만큼 그 주인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고, 깊은 스킨십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붙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뭐 특별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헌금 많이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특별한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 음성을 안 하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짜 양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이랑 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가끔 목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가 혼자 들어놓고, 목사가 잘못됐네, 목사가 사고 쳤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목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있는 이유는, 목회자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돕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돕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 들어가려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말 듣고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 도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것뿐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나중에 제가 진짜 중심 잡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저도 목회자로 좋은 목회자로 살고 싶으니까 노력 안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사고 치거나 제가 실수한다고 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흔들립니까? 저희 목회자들이 뭐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저희는 열심히, 저희 목회자 팀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저희는 그걸로 쓰임 받았으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한 목자,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야 되는,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성, 그 주인의 음성 듣고 문 앞으로 나오면 양들을 보고 앞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돌격 앞으로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앞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앞서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얘네들이 앞서가면 방향도 못 찾습니다.
다시 집으로 못 돌아와요. 얘네들이 앞서가면 웅덩이, 절벽 구별 못합니다. 얘네들이 앞서가는 짐승 앞에서 나 어떻게 한번 해줘 하고 그냥 가만히 머리 대고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 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소명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갔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졌다면 하나님께서 앞서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계시나, 부르심 따라왔어, 소명 따라왔어, 믿음으로 결단해서 여기 서 있어. 뭐 봉사도 하고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부르심 따라왔어, 하나님의 소명인 거 믿고 기도 응답 받고 왔어. 근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또 내 의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 봉사하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의 그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소명 주셔서 그 자리에 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있다는 생각 잊지 마십시오. 양들이 시야가 좁아서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시야가 좁아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하루밖도 보지 못해서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보다 앞서 가 계신 분입니다. 이 믿음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가끔 제가 청년들 만나서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욕심, 자기 의대로 이렇게 선택해놔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이거 좀 하나님도 곤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소명 주셨어. 그래서 불렀는데 웅덩이네? 이렇게 하면 뭐지?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어떻게 수습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안 불렀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다가 사고 터지고, 내가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적 없는데 내가 한번 이 사역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뛰어들었다가 사고 터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이거 하다가 사고 터지고,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다가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도 굉장히 난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가시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부르심 안에 결단하고 소명 가운데 그 자리에 버티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로 결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의로 결정하고 내 고집으로 결정하고 내 욕심으로 결정해놓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계시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주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합니까? 제 천성이 양과 같아서 넘어졌는데 내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하십니다. 이것과 그것은 잘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끝까지 못 갈 것 같더라.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아멘. 6절은 간단합니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셨는데도 여러분들은 양이 어떻고 양 축사가 어떻고 우리가 어떻고 양이 어떤 도움이 있고 양은 얼마나 모질하고 이런 걸 설명해줘야 이해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1절부터 7절까지 5절까지 쭉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근이다, 내가 무엇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이 고백과 선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양의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 문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젊음이 어떻습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냐? 너희 왜 이렇게 배타적인 종교냐? 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냐? 왜 다양성을 무시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 말고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 부분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양의 문이다 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지금 이 6절과 7절까지 왔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서 알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많은 종교들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다양성을 이해하라고 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 남자가 내 아버지고 이 남자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듯, 우리 인생의 아버지 되신 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희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희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하고 질문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숙함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지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둔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야기하고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끝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지극히 아름다우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웅덩이에 빠질 때에 목을 들고 땡기고, 짐승이 올 때에 혹시나 해를 입힐까봐 멀리 가서 돌로 찢고 입을 찢고, 부르심 따라 그 목자 뒤에 조금 이렇게 따라갈 때에 그 주위에 아무것도 올 수 없도록, 그 주변에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목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지키는 그분,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고,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움을 열어서 계시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냐, 종교놀이 하냐, 사입이냐, 광신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혼란한 틈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으셔서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도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놀라우신 모든 일을 높은 이름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목소리로 또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의 중심을 세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정말 지킬 것을 지키고 안정감을 누리고 보호를 얻는 귀한 우리 젊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능력 없는 그 양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시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젊은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 젊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세우고 우리의 중심을 세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정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양은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양이 주인이 지어준 그 이름에 반응하고, 양이 주인의 음성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양은 그 주인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 후에야 비로소 그 양이 그 목자를 주인으로 받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것을 구별하고 그 목자의 음성 따라, 그 목자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실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혹시 거기에 목회자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 아닌가? 거기에 다른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그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과 깊이 친밀함을 형성하는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 말 듣습니까? 우리 귀에 어떤 이야기가 크게 들립니까?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잡음들,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 목회자를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목회자 음성 쫓다가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 쫓아가는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그 양 축사를 지키는 문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목회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 잡으려고 노력하는 목회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목자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먼저 앞서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뒤 따라가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는 귀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 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젊음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 안에는 지킬 것이 있고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경험하는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구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구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탁월해 보이는 세상의 지혜를 우리 인생으로부터 구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젊음에 채우는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다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견이 있냐?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인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고 그의 음성을 구별하여 우리 삶의 중심 삼기로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